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요셉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가 요셉의 어떠함을 절감을 하면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실상 애굽에서 바로 왕 하게 되면 특히 이제 태양신 라와 같은 그런 그 우상의 현현으로 간주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입에서 요셉을 향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하나님의 실제를 실감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요셉의 스펙, 꿈꾸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거기에 스펙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보다 더 좋은 스펙은 없습니다. 꿈꾸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있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비약입니다. 이 엄청난 비약을 가능하게 만드는 스펙. 특히 이제 자녀들이 이런 스펙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물론이고 자녀들도 이런 스펙을 갖추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이 스펙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스펙들을 또 잘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좋은 스펙을 가지는 것은 유리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의 스펙도 그렇고 이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스펙도 그렇고 좋은 스펙을 갖출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데, 일단 꿈꾸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깊이 중보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성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거죠. 세 가지를 살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외함.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삼가 조심하는 마음가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좋은 것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도 공경하는 사람, 즉 경외함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그러니까 모두 당신의 자녀라면 사랑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경외함이라고 하는 영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경외함은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경건의 차원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혹은 마음가짐, 이게 경외함입니다. 성경 내지는 교회사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경외함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자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분별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 이 분별과 선택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복잡 다단한 일상에서 정말 그 까다로운 선택, 까다로운 분별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선적으로 그리고 중심적으로 견지해야 될 기준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해치거나 손상시키는 그 어떠한 선택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일단 그 기준이 분명히 서야 돼요. 요셉은 이 영성이 분명했던 거예요. 놀랍도록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요셉의 삶을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할 수 있는 유혹들이 산재했습니다. 통상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이제 여기만 집중하잖아요. 이 요셉의 삶에 있어서 유혹이라고 할 때,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이 재정 관리 과정에서 이 보디발의 집의 집사로 있거나 혹은 옥중 사무를 관장할 때에도 여러분 교도 행정에서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부패라고 하는 게 또 이게 들춰보게 되면은 여간 아니거든요. 감옥을 관리하는 이런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영화에서 이제 잘 접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재정 관리 과정에서 얼마든지 유혹이 틈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폐일원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 30세에 총리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서 요셉이 죽은 나이가 이제 110세인데 죽을 때까지 장수 총리가 된 거지.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엄청난 이 권력을 가지고 이거 남용할 수 있는 유혹은 뭐 대단한 유혹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지가지 종류들의 유혹이 애굽에서의 80년 동안 요셉의 삶에 드리워졌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요셉은 실족하지 않는다. 경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다 더 높은 기준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아니고 세상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았다. 이게 이제 경외함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잠언서 16장을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이 저주의 근원이거든요. 악을 통해서 저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틈탈 일이 없고 저주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니까 복을 받는 거지. 잠언서 22장 4절을 보게 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치상, 영적인 이치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영성은 대단히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영성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면서 경건의 길을 지켜나갑니다. 이것을 이제 한 단어로 잘 요약한 분이 칼빈인데,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칼빈, 그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루터에게도 칼빈에게도 이 공유되는 영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코람데오라고 하는 영성입니다. 코람데오. 이게 영어로 할 때는 in the presence of God 혹은 in the sight of God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면전 의식 혹은 하나님의 존전 의식,
이라고도 표현되는 이 코람데오. 그러니까 하나님 눈을 의식하게 되니까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경외함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법보다도 더한 그런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요셉이 인신매매로 팔려간 그 이후서부터 바로 그 경외함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근데 이 코람데오의 영성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일상들을 이제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과정을 또 게하르트 에벨링이라고 하는 그 마틴 루터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임재관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임재관계, 코람 릴레이션, 임재관계. 임재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임재의 면전에서, 그리고 세상의 면전에서 인간의 상황을 다뤄 나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임재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려고 하면서 다뤄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임재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삶을 온전하게 살아낸 분들이 바로 칼빈이고 루터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하는 일들이 막 순적하고 형통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안 밀어주신 거냐? 그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순교자 내지는 핍박을 받은 분들의 경우는 환경이 형통했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 환경이 형통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안 밀어줬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순적하게 물론 그것도 승리의 그 과정인 거죠. 오버컴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은총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뚫게 하고 이루게 하실 때에 그것을 뚫어내고 이뤄나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성은 코람 릴레이션, 코람데오의 영성을 가지고 일상을 다뤄나가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지금 현대 사회가 너무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무 멀어져 있어서, 그래서 참 타협을 유혹받는 상황들이 적지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기준을 무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레슬링 선수가 있는데 이 프로 말고 이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가 레슬링 선수로 입문을 딱 했는데, 그런데 목표치를 어떻게 잡았느냐? 금메달리스트를 잡지 않고 뭐 세계 랭킹 100위 정도를 모델로 잡는다.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금메달리스트를 목표로 잡고 가장 최상의 그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롤 모델로 하면서 거기에 근접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루터나 칼빈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코람 릴레이션의 삶을 그대로 잘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핍박이나 뭐 이런 어려움의 상황,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라면 이게 순적, 형통, 승리, 돌파 이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 길을 가야 돼요. 두 번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용서함이에요.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은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만났으니 그날 밤서부터 어떻게 잠이 곱게 왔겠어요? 성경을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까지 겁을 먹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요. 창세기 50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 이제 야곱이 죽은 거예요.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거죠. 저 요셉이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아버지 죽으면 이제 칼부림이 날 거다. 어떡하냐? 근데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헛고생한 거잖아요. 헛마음고생을 한 거예요. 요셉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로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얼마나 같이 교제를 하고 지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아버지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른바 가해자의 저주입니다. 가해자가 받는 저주예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죄 지은 사람, 가해자가 어쩔 수 없이 걸머지게 되는, 근데 그 사실 죄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불의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 혹은 나쁜 짓은 안 하는 게 제일 속편한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요셉은 이미 용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용서를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히게 대단히 성령적인 용서관을 가지고 있었다, 요셉이. 그걸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는 거 하니? 50장 19절인데 요셉이 이제 형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이 구절이 무슨 뜻인고 하니 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그 심판의 소재, 이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요셉에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그래서 용서를 권면했는데 그 기독교의 용서관을 요셉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불법, 무슨 뭐 폭행,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심판권은 사법부에 있잖아요. 개인적인 보복을 허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심지어는 칼부림을 하는 사람에게 방어를 한다 할지라도 이 정당 방어를 얼마나 면밀하게 따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니 상대는 칼을 가지고 그냥 막 활개를 치는데 그럼 멍하니 당하고 있으란 말이냐? 이 사법부의 정당 그 방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사실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떻든 사법부는 그거죠. 심판이라고 하는 건 사법부에 속한 것이다. 너희가 개인적으로 뭐 보복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받아도 거기서 사법부가 보기에 법을 벗어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이제 거기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같은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원수 갚는 것, 심판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너는 뭐 하느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로마서에서. 근데 요셉이 이렇게 했더라고. 요셉은 성경적인 용서, 그것도 기독교, 이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용서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죠. 또 한 가지 참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탄복한 것은 이게 이제
요셉은 형들의 사과를 받지 않았을 때, 형들의 변화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이미 형들을 만나기 전서부터 그 마음에 용서를 했다. 그 용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한, 그것도 역시 이제 코람 대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품어야 될 마음, 내가 행해야 될 행위조차도 코람 대회의 관점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든 간에 사과를 하거나 변화가 보이지 않았어도 일단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될 도리, 내가 품어야 될 마음을 가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코람 릴레이션의 차원에서 요셉은 용서를 해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감안한 용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거기서 자신을 위한 용서인 거죠. 계속 분을 품고 있어 봐야 암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 하게 되면 그런 표현 하잖아요. 사실상 신체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상담 용어 가운데, 심리학 용어, 신체화.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이렇게 계속 쌓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간 경화도 걸릴, 술 안 마셨는데도 간 경화에 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벌써 요셉은 어떤 영적인 이치에 대한 터득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한 용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용서는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환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렵게 한 사람들을 막 이를 갈고 막 그냥 부득 이렇게 막 복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가 막힐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환으로 간주했다.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게 벌써 하나님의 관점인 거죠. 하나님 수준의 관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코람 대오의 영성에서 온 관점이고, 코람 릴레이션의 사고 수준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대인관계 가운데에서 특히 이런 여러 가지 그 상처를 받는 관계,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요셉의 용서를 절대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 용서가 본능이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 1초라도 더 어두움 혹은 상한 마음이, 혹은 적개심, 원한의 감정, 이런 게 단 1초라도 더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가슴에서 우러나오지 않아도 일단 입으로라도 먼저, 그걸 우리가 결단의 용서라고 하거든요. 결단 차원의 용서를 할지라도 그냥 입으로 먼저 하고 보는 것입니다. 용서가 본능이 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요셉이 바로 그런 영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소망했을까? 이제 25절을 보면 요셉의 유언이 나와요. 요셉이 이제 110세에 죽었는데 그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내 시신을 메고 올라가라도 아닙니다. 시신이 썩어서 이제 해골만 남을 때까지 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자, 그럼 이제 해골을 메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가나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에 소망이 있었던 거죠. 요셉의 소망은 가나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이 4대 만에 돌아오리니, 그걸 감안했을 때
내가 애굽에서 떠나는 때는 천상 해골을 되었을 때구나. 이렇게 생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분명했던 거예요.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날이 올 것이다. 나도 가야 돼. 그럼 나를 챙겨라는 내 해골이라도 메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온갖 권력과 영화를 누린 거잖아요. 1인지야 만인지상이잖아요. 그 당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화를 누렸을 텐데, 근데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계속 믿음을 간수하는 거예요. 자기의 근본, 자기의 근원을 계속 간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우리에게도 갈 곳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받아야 될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그랬고, 나를 향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할 게 남아 있어요. 갈 데가 있고 거기에 상이 예비되어 있고 그 상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 있고, 그 죽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온전한 크리스찬들의 그 삶의 마음가짐이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를 들고 보니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라떼 분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표대에 관한 내용이 많아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라떼 분량이 많아지면 곤란합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갈 곳을 바라보았고 약속을 신뢰한 거죠.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물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다에 있지만은 떠 있는 것과 같아. 세상에 속하지 않고 믿음을 간수하면서 굳건하게 데스티니를 이루어갑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응답의 모습이. 참 요셉이 정말 영성이 극한 분이었구나. 제가 참 절감을 하면서 말씀을 대하게 됐습니다. 그 하버드대의 그 에드워드 벤 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소위 이제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이제 이분은 이제 사회학적 관점에서 포착을 한 건데, 시간 전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게는 시간 전망이라고 하는 게 있다. 타임 퍼스펙티브, 시간 전망. 이건 뭔가 하니, 어떤 행동을 할 때 먼 미래까지 다 헤아리면서 고려하는 거예요. 장차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뭔가를 이루는 그 길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까? 요셉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것을 분명히 했던 거지.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멀리까지 그 타임 퍼스펙티브, 시간 전망을 가진다. 반면에 이제 쪼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그냥 이것 가지고 끌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본향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해야 되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가짐, 그 라이프 스타일을 분명히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가 하나님 상급 심판대에, 우리는 영벌 심판대가 아니고 상급 심판대에 설 그때가 오게 될 터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 덕으로 이 땅에서 주님 나라 위에서 무엇을 했던가를 놓고 이제 하나님하고 계산을 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라떼 중심이 아니고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소망함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소망함, 그 다음에 용서함, 경외함. 이것이 요셉에게 나타난 깊고 그윽한 영성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눈을 감아보세요.